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핀란드에 실제 실존했던 어떤 왕이 계신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왕이 자기 남편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뽑기 위해서 핀란드 전역에 방을 붙인 겁니다. 모집을 한 겁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말타기와 활쏘기. 거기서 20명이 추려졌습니다. 근데 왕이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을 구해오라는 것인데 저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 이 질문을 냈는데 전부 다 탈락됐죠. 근데 존 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고아로 자란 분인데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해서 갔는데 바로 이게 왕의 사위가 되고 중요한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당시에 무리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나만 구원하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무리들이 그렇게 저주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도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일교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완성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서 회중 찬양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닭이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에 공격당할 때 막 도망가다가 생을 걸고 도망가다가 모래가 있으면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눈 감고 막 그게 안전하게 피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맹금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피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실패했던 경험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나를 찌르거든요. 이때 우리가 사람 말을 잘못 들으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불신앙이 되고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의지는 대장이고 생각은 중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럴 때 하나님은 감정, 쫄병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왜 이러냐? 그게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의지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죠. 감정이. 그곳에서 친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깊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3절 4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군인들의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민이 뭐냐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오늘은 또 어디를 숨어야 되는가? 그런데 마침 주변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뒤에 딱 숨어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필 여기에 큰 바위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됐고 만일 이 바위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고 잡혀갔겠구나.
그리고 큰 바위 뒤에 숨었는데 군대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습니까?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이 군대가 나의 무리들이 숨어 있는 이곳을 수색해서 발견되면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가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함께 했던 식구들이 장정들이 600명이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는 훨씬 많았을 거거든요. 이들이 주로 산 중턱 위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산 중턱 위에 있는 산중에 은신처를 삼았을 것입니다. 아래에 숨었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이 다윗이 깊은 산중에 자신들의 아지트가 있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위험이 올 수 있다. 이걸 매일매일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좀 오랫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 그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곳으로 피신하고 싶었죠. 그 피신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바위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바위가 많으니까요.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또 수색당하니까 이제 굴에 숨기도 하고, 이 굴에 숨었는데 거미줄이 쳐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황무지면 괜찮을까 싶어서 2번이나 황무지에 숨었거든요. 황무지에 수풀에 숨었는데도 거기에 밀고자가 있었고, 황무지 안에 있는 산에 숨었는데도 밀고자가 있어서 들킨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이렇게 들키고, 다윗이 몰랐던 거죠.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밀고자가 있을지. 이때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만이 나의 살 길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십자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생명 전부를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인용된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부탁하나이다, 이 원어의 뜻은 어디에 두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과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이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구 팔공산 갓바위 있잖아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대요. 한 해에 250만 명의 방문객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합니까? 그쪽으로 가면 뭔가 될까 봐 고개를 돌리는 거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의 역사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선에서 벗어나서 고개를 어디에다 돌렸습니까? 여호와께 돌렸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고개를 여호와께 돌렸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무슨 이유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건, 한번 내건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체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평안함을 맛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확신을 맛봅니다. 특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대처하고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으로 늘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먼저 딱 확신으로 오기 때문에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자신과 세상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런 참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보십시오. 아신다. 다윗은 기도 중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위기를 아신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가 커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좀 흔들리기도 하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정말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 큰 평안함이 밀려오고 염려는 사라지게 되죠. 정말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응답받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미래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 이것이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 미래가 보이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게 좀 보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내 스스로의 공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되어질 미래가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마치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곧 믿음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된다는 말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앙이 기도로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없다, 신앙이 약하다, 신앙이 없다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로 표출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도의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에. 교사와 교육자가 한 팀의 기도가 되고, 장로님들이 기도팀이 되고, 권사님들이 기도팀이 되고, 이제 그 기도팀이 금요 기도회로 나오고 새벽 예배로 나오고, 이게 불이 붙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명령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지에서 계속 선포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경험이고 맛입니다. 맛. 기도가 왜 경험입니까? 응답 오기 때문이거든요. 왜 맛입니까?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는 경험이고 기도는 맛입니다. 그래서 경험되고 맛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계속 기도할 때 바람이 분다니까요.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복음의 역사가 확산된다니까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신앙이 기도로 표출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 회의 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님이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돼서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대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절에서 31절 8절, 31장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원숭이의 수중에 가두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원수의 지배를 받도록 넘겨버렸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제 원수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다 빠져나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발을 넓게 합니다. 공간을 넓힙니다. 우리 참 수고 많았잖아요.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년에는 넓혀 주실 겁니다. 모든 영역에. 발을 넓힌다고 했잖아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겠다. 시편 4편 1절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기적의 한 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우리 교회 좀 아프신 분들 만나면 어떠냐고 자꾸 점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 기적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라 했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요. 괜찮니? 이게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다가 확신이 넘쳐서 이제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저주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세력자 마귀를 박살내셨잖아요. 그 결과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저주의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죽음에서 부활로, 아픔에서 영광으로,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약점에서 강점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 누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인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요, 제 생에서 기도 빼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싶을 정도로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완전 엉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 바위 같은 돌 같은 이런 모든 시기 상처 완전히 다 드러내시도록, 막 가시같이 엮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투사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상처받고 있다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아픔까지도 완전히 제거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끝내셨는데. 예수님이 왜 육체의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정신의 고통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영혼의 고통 당하셨습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담당하고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그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만져져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이제는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이면서 한 분, 성삼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여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영광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인데,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리게 되면서 이제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절대 망대가 되어서 다민족과 병든자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탄이 공중옷에 잡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하고 우리하고의 공통점 같은 피조물. 근데 우리 육신을 입었지만 사탄은 영적인 영이기 때문에 설치고 다니지만 그래봐야 공중옷에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혜택이 뭐냐? 은혜가 뭐냐?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말씀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나죠.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실제 응답될 내용이 이제 그림처럼 환상처럼 꿈처럼 내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강단 말씀 하나로 메시지 하나로 다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충분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받았다면 더 이상 갈등은 없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원네스의 힘으로 기도의 발전소로 세계 살리는 역사로 같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